오늘은 낙심과 관련돼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집중도를 딱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낙심의 훈련이라 함은 낙심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태도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찾아오는 것 자체로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게 스치듯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각에 퍼뜩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혹은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좇아서 따라서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어느 순간에 낙심이 이렇게 확 오는데, 이 낙심은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남는 어떤 찌꺼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결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됩니다. 낙심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이유를 찾기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훈련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어떤 중요한 영적인 사인과 표정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거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요. 일종의 영적인 자각 증상? 나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오히려 열심을 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송태근 목사님, 삼일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 낙심이라는 것에 대한 어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낙심이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격투기 할 때에 그 격투기를 막는 동작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에도 도자기나 이런 벽화에 이런 격투기 장면이 등장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아예 격투장에서 아주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격투를 거의 오락처럼 즐겼죠. 아주 사람이 타락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결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스포츠 권투나 격투기가 있지만 지금은 어떤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그리고 안전장구도 하고 심판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당시의 격투기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나 혹은 한 사람이 항복할 때까지거든요. 올림픽 때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 격투장에서는 진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그만둘 때까지예요. 그리고 장애를 입을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한 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때릴 때도 다칠 수 있고 맞을 때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래서 권투 같은 그런 격투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가 여기를 꼭 조심해서 막아야 돼 하는, 예를 들어 얼굴, 그 다음에 여기 간 쪽에 있는 이런 배 이런 데는 잘 막아야 하거든요. 맞으면 다른 곳보다 아주 심하게 아프거든요.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투할 때 손을 꼭 올리고 자기가 꼭 보호해야 될 중요한 급소들을 이렇게 막으면서 격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걸 잘 아는데도 손이 내려온대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뻔히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 그렇게 상대방이 때리는 걸 막고 그리고 쓰러지고 완전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말에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너희가 뭐에 열심을 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꼭 지켜라. 힘이 들어도 더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언제 가장 많이 낙심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도 한 장면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함께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함께 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지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하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한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냐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냐고 할 때 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지금 돌아가셔서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처음에는 너무 큰 충격이고 어렵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야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고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현실감도 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기의 마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경험하고 마주한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여러 생각들이 이해가고 납득되는 부분들도 있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지금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님이시잖아요. 낙심과 이런 원망은 당연하지 않아요. 낙심과 원망은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 자체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이라면 지금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원인을 찾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하고 있는 낙심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원망이 당연한 거 아니다. 그 낙심을 주님이 듣고 계시고 그 원망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계신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그분 이름이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져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측근으로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았고 그분의 말씀도 설교도 들었겠죠. 아마도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촉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도 해봤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이나 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것과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일이라는 말 가운데 그들이 우리가 3일이나 기다렸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소망은 이렇게나 큰 것이었다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오랜 기도와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그 핵심과 중심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마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우리가 3일이나 기다렸어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로하고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3일이나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분을 우리의 온전한 소망으로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허망하게 다 끝나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의 정체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건 정말 제 마음에 우리 가족의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낙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 스스로가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자 태도이자 낙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낙심했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들의 말과 그 말을 하는 이유, 뉘앙스를 딱 보면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나 소원으로 생각했는데 주님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3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모습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너무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계세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듣고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낙심했다고, 아무 일도 없어서 낙심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잘 듣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들의 삶에는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으로 길 가는 길에 길손 나그네를 만나서 동행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냥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냥 일상 중에 있어야 할 일들 중에서 하나, 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말을 거신 것이고 그들에게 지금 계속 동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묻혀버리고 잊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자기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아침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이 사실 더 슬퍼져요. 왜 슬퍼지는지 아세요? 나는 못 봤어요 라는 거거든. 아침에 몇몇 제자들과 몇몇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머무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가로가 있는 거예요. 가로가. 그런데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믿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아무 응답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재정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꼼짝도 안 하시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내 마음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어렵나 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주님이 이 아침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쓱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야, 듣고 있어, 알고 있어. 주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셔. 주님 우리의 삶이 이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그걸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때는 마른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참 이렇게 부어오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하면서 속도 시원해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말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런 충만함을 정말 오랜만에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경험하게 돼서 엄청 기쁘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님이 교회에서 뭐도 챙기고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한 오후쯤 돼가지고 너무 큰 실망감을 경험하게 됐대요. 성도 중에 한 명이 너무 어렵고 어려운 일을 보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 낙담도 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억울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게 그 말과 그 소식이 쉽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래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마음. 하루 그게 떠나지 않고 저녁 때가 되니까 오히려 큰 어려움과 낙담으로 이렇게 마음속을 가득 채워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정작 조금 지나고 나서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낙심을 했는데 정작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침에는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께 사실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또 무너져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낙담하고 있는 딱 이런 모습이구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게 지금. 나는 도대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이게 또 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남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오히려 사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들은 말이 너무 낙심이 돼서 그 일이 너무 커서 낙심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라고. 은혜가 그렇게 큰데 우리가 앞에 경험하고 있는 낙심거리와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마음이 꺾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것이 아니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라고. 저도 낙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표정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몸에도 건강에도 자각 증상이 빠른 것, 대표적인 자각 증상이 통증이죠. 고통. 자각 증상이 예를 들어 우리가 발만 조금 접질러도 뭐 자각 증상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접지르는 것 자체가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병원 빨리 가야겠다. 가서 침이라도 맞든지 뭐 약이라도 소염 진통제라도 먹자. 이 통증, 자각 증상이 바로 생기면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큰 병들은 보통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각 증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조금 불편한 정도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버텨요. 조금 아프면 나아지려니 싶어요. 그리고 병을 엄청 키워요. 그래서 그 무딘 그 부위에 통각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없는 통각이 없어서 그 무딘 곳이 아프다 이렇게 아플 때는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면 엄청 키워서 사실 온 거죠. 낙심이 딱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딱 그래요. 단순하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표정 통각처럼 삼아야 된다고. 내가 전에 낙심했구나.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일으킬 때 되겠나 이게 싶을 때 이 사인이구나. 영적인 사인이구나. 아니구나. 오히려 거꾸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거 듣고 계시잖아. 3일이나 지났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분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알며 매일의 새벽이 부활의 아침이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